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장, 11장이 짝이라고 그랬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은 그 선택은 특권이기보다는 특권도 물론 있긴 있지만 책임이 우선적인 거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패의 원인은 무지가 아니라 불순종이다. 열심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복종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1장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결국에는 민족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회심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남은 자 사상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다.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요. 뭐냐 7,000명이나 남았다. 자, 왜 7,000명일까요? 7,001명이 아니고 7,007명이 아니고 7,000명 7명도 아니고 히브리 사상에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숫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의 사상에는 완벽하다, 충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1000이에요. 1000이면은 1000도 굉장히 많은 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이 엘리야 너처럼 우상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막 세보시면서 오케이, 한 사람 부족하네 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7천이라는 말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너 같은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다. 너 혼자 그런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인데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남겨두신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겨두신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보니까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남겨두고 계신다. 예. 그 사람들이 댓글을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얼마 전인가 국회의원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댓글이 국적 표기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쓴 글 같은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되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한국인이 있다.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고 AI에다가 또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댓글 쓰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네가 중국인이구나 라는 표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대.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허가받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봐도 표현의 자유, 저렇게 물어봐도 표현의 자유 막 이렇게 핑계를 막 대길래 너 솔직히 얘기해라. 그 사람들이 그 떨어져 나갈까봐 그러지? 그랬더니 맞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장사가 일단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니까 이놈 내가 괴롭히지 말자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자는 바울도 사실 남은 자예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글을 쓴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누구냐고 뭐 물어보다니 이놈아.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내가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죠.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신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뭐 내가 굳이 뭐 교회 생활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뭐 계획이 있으시면 언젠가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 다 다른 데 가서 놀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 와서 그러세요? 첫째,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교회가 너무 좋고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요. 찬양하시 너무 좋고요. 나는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신 분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없잖아 있어요. 영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그 말씀 배우는 것이 참 나한테는 참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됐고 그것이 원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교회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건 어느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얻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목사님 뭐 보니까 뭐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던데요. 절대 저는 이제 그런 거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100% 다 행복하냐? 또 그건 또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닌 더 큰 부자 있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뭐 10등 안에는 들어가겠죠. 네. 제일 큰 부자고 그 가정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괴롭혔어. 몇 년을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재판을 뭐 하기도 하고 뭐 청문회니 뭐 시끌시끌 온 그 신문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이재용 뭐 이렇게 하면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요즘에는 더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고난과 쓰라림과 이런 것을 다 경험하더니만 이재용이가 정신 차려서 일을 더 잘하는구나. 머리는 똑똑해 보니까 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재용이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절대로 나는 죽어도 나는 우리 애들한테 나는 가업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해보니까 지가 너무 고통스럽거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려줄 것 같아. 그럼 누가 더 물려받겠어요. 남은 자와 은혜의 선택.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의를 행위의 체계 안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의로운 것만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의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 믿음이 의예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뭘 해주면은 엄마가 이 밥에다가 공부 잘하는 약을 넣지 않았나? 키 크는 약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아니 어머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했어? 그래. 아이고 욕 나오지. 새끼 말이야 하면서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뻐기는 모습이 얼마나 교만해 보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뭐냐? 우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을 주고 듣지 못할 귀를 줬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미가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닌데 율법을 지나치게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이라는 식으로 하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데 넘어진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부터예요. 넘어짐의 목적이 더 큰 회복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너희들 그럼 내가 복 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도 너무하네. 아무리 그런다고 우리 놔두고 이방인을 구원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또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끔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복을 왜 이방인에게 주십니까? 너희들 믿지 않았지 않느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그런다. 이방인들은 믿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을 주려고 한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데 이방인이 받네? 이렇게 시기가 나게끔 하려고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유치하게 들리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신다. 질투를 이용해서 구속사적으로 이게 촉진 장치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시기심 때문에 또 믿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집사람이 이제 모세한테 자주 이제 써먹었던 방법인데 우리 모세가요, 어렸을 때는 유치원 때는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밥 먹이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 딸은 그렇지 않은데 모세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모세 딸은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근데 모세는 좀 까칠해가지고 입맛이 좀 까칠해가지고 저를 좀 닮았어요. 제가 맛없는 거 안 먹거든요. 맛있어도 안 먹고 맛없으면 절대로 안 먹고 맛있으면 한두 숟가락 먹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은 모세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양푼 이런 양푼에다가 참기름 듬뿍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동네 애들이 다 불러. 동네 애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조르르르 병아리 앉히듯이 앉혀놓고 모세 절대 안 주고 모세는 보는 척도 망설타고 이놈한테 한 숟가락 이놈한테 한 숟가락 그러면 다들 먹어. 그러면 모세가 옆에 있었다가 나도 그때 한 숟가락인데 크게 한 숟가락 해가지고 푹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모세를. 질투 유발 작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결혼식 둘째 딸 결혼식을 갔는데 첫째 딸이 애가 지금 4이에요. 근데 한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 동창인 우리 교회에 나오던 동창이 그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친구인데 제발 울면서 딸에게
제발 그만 나 죽겠다 나. 그 집 시댁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스럽고 자기도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가서 이 넷이나 되는 애들 가서 수발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제발 그만 나 제발 너무 힘들어. 근데 어제 이제 결혼식 때 이제 처음 애들을 봤어요. 저는 그 첫째 딸 결혼할 때만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리고 이제 둘째 딸 어제 결혼을 했는데 가서 축하하면서 대신 이름이 루리예요. 루리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낳았다는데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고 다들 오는데 세상에 애들이 그렇게 이쁘네. 애들이 가슴이 제가 뭉클했어요. 저렇게 애를 잘 키웠구나. 근데 루리는 빼짝 말라서 옥수수 수수깡처럼 우리 있어서 어머나 세상에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저리 고생해가지고 홀쭉해가지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근데 애기 욕심 있어서 하나 더 낳겠대요. 너무 갸륵하기도 하고 참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 애들을 보니까 너무 내가 감동이 돼. 쟤들한테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용돈 좀 갖다 주라 어떻게 하라고 하려다가 뽀로로 가버렸어. 나는 애들 모아놓고 제일 큰 애한테 탁 주면서 그거 가지고 너네들이 제일 큰 애가 이제 딸이었어요. 너네들 말 잘 듣고 형님 말 잘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렇게 하려다가 저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야. 양반이 가가지고 쪼로로 가가지고 이제 큰 애한테 2만 원, 둘째 1만 원, 셋째 1만 원 이렇게 했는데 넷째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해도 한 번만 안겨주고 그냥 뿌리치고 막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이씨 한번 더 안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이제 가서 이제 쭉 나눠주니까 애들이 첫째한테 돈을 주니까 둘째, 셋째가 옆에서 뭘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한 놈은 핸드폰 보고 한 놈은 먹고 있다가 첫째한테 돈이 싹 가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그래서 너네들에게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는 뭐 2살짜리가 뭐 돈이 뭔지 알겠어요. 네 것은 언니한테 맡기는 아니 둘째가 지금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우리 애들 다 돈 알아요. 애가 아주 그냥 기급발급을 하면서 그래서 돈을 주니까 그러더니 그 전에는 옆에 오지도 않던 애가 와서 막 안기더래 막.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혼자 가가지고 말이야. 그랬어요. 애들은요 같이 키워야 애들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생존 경쟁대 생기고 질투심이라는 게 내 건데 왜 언니가 왜 아니야 내 거야 2살짜리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시는 거야. 지금 이방인들에게 막 복을 주셔가지고 넌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보다 더 잘 사니? 뭐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질투를 유발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 말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 이스라엘이 실족을 해서 결국은 그 복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질투심을 느끼면서 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구도예요. 14절에 보면은 내 골육을 시기나게 하려는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구원. 15절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기 입장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종말론적 부흥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이다. 자, 16절 말씀부터가 조금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젖붙임의 원리에 대한 것이에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겠다. 그들의 버림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할 때에 첫 이삭은 거룩하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 첫 이삭만 거룩하냐? 첫 이삭이 거룩하니까 나머지도 다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가지 중에 얼마가 거룩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거룩한 아나빔들은 다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가지의 얼마가 꺾였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그들 중에 돌감람나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은 돌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참 감람나무. 예,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성경이 나무라고 치면은 성경의 진액을 우리가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우리도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어떤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젖붙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 농사 안 지어본 줄 잘 모를 텐데. 장로님은 지어봐서 알겠죠? 젖붙여 보셨어요? 몰라요? 젖붙임 알아요? 젖붙임 뭔지 알아? 알긴 아는구나 다. 근데 뭐 좀 틀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원리가 지금 제대로 된 원리예요. 원래 젖붙임은 거꾸로입니다. 원래 젖붙임은 좋은 나무가 그 좋지 않는 나무에게 젖붙임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왜 좋지 않냐면은 줄기가 강해. 줄기가. 근데 열매는 형편없어. 줄기를 튼튼하게 하니라고. 정말 좋은 어떤 그 과일들은 어떠느냐? 줄기는 형편없어. 근데 열매는 아주 좋아. 그래서 열매가 좋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줄기가 훌륭하고 튼튼한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원래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나무야. 그래서 줄기를 향하여서 양분을 다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거기에다가 접붙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사실은 돌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쪽쪽쪽 잘 빨아들이는 뿌리는 훌륭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좋은 열매가 맺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지는 않아요. 원래. 근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야. 거꾸로라. 돌감람나무를 꺾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실 말이 돌감람나무야. 이 돌감람나무 가지야.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참 감람나무에 덧붙인 게 아니야, 이놈들아. 잘난 척하지 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어. 그 뜻이에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원래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를 보존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농사법에 의하면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야. 결론은 다 이제 겸손해야 돼요. 다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비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충만으로 이어지고 이 세계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는 어떤 사람의 특성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돌감람나무의 접붙임과 뿌리의 우선성,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죠. 역성적이에요. 뿌리가 우수하고 은혜 입은 가지가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간다 그 말이고,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은 믿음의 조건성, 그래도 너희들이 믿어야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도 아니 원가지조차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를 안 꺾으시겠냐? 꺾는다.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꺾으신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앞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하도 이상하게 만들었기를 할 수 없이 AI로 다시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꺾여진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가지들이 조금 말랐죠. 열매도 없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나무는 안 꺾여진 이스라엘. 열매도 있고, 감람나무 열매도 막 열려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이 가지는
이방인 접붙였어. 여기다 보니까 새끼줄 동동동 보이죠? 예, 접붙여진 가지들. 얘네들도 거기 접붙여가지고 열매가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구원의 진리들이에요. 25절에서 36절까지는 감추어진 비밀,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진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 언약 백성의 구원,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심판은 결국 긍휼을 위한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송영이고 바울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 불가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다시금 그에게로 돌아간다. 결론은 논쟁이 아니라 예배로 끝나는 구조죠.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누구냐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어떤 주석책에도 없는데 내가 일부러 만들어냈어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로마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라는 이 말은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랬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거죠. 로마서 11장 공부하는데 신학자도 아니고 개신교인도 아니고 캐톨릭 교인인데 로마서 11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냈는데, 제가 이제 서점에서 근무할 때 그 양반이 직접 서점까지 와가지고 뭘 이렇게 뚫레뚫레 보고 그래서 이 책이 몇 권이나 팔리면서 이 책 요즘 좀 나간다고, 이거 내가 쓴 책인데요 지금 하면서 저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양반하고.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조금 궁금하지. 내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집회에 한번 와달래.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한대요.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꼴짝꼴짝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무소 아시죠? 제가 그 무소 타고 얼마나 흔들거렸는지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혹 아무쪼록 이 민족을 시기케 하여라는 그런 소책자예요. 신부님도 아니고 캐톨릭 성도인데 열정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아니겠네. 그래서 내가 AI에다가 여기 나오는 이 민족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거 민족이 그냥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민족이 단수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단수는 아니고 11장에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하면서 그것은 정확하게 딱 꼭 집어서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봐라, 근데 10장에서는 단수로 나오지 않냐 했더니, 맞습니다. 10장에서는 단수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어요. 좋다. 단수라고, 일단은 10장에는 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수라고 치고 네가 조사를 하되,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나라가 있으면 어떤 나라냐, 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1위 해가지고 미국, 2위 해가지고 대한민국, 3위 해가지고 브라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 봐라, 다시 내가 썼어요. 미국이 단일 민족이냐? 이민자 나라 아니냐? 여러 민족이 이민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너 지금 대답을 잘못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좀 착각했네요.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예찬론을 쫙, 한국에는 새벽 예배도 있고
철야기도회도 하고 말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짧은 시일 안에 복음으로 복받은 나라는 한국이 이 세계에서 유일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국을 지금 식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라이. 영적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또 내가 또 걔한테 또 설득됐어. 정말 그렇게 정말 이런 나라가 또 없어요. 예. 새벽 예배까지 하고 막 그런. 새벽 예배가 왜 생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새벽 예배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목사님이 자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똑딱똑딱 그래요. 스님께서 뭔가 하더니 새벽 불공들이니라고. 근데 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사람들도 새벽에 저렇게 열정적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새벽에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저놈보다 내가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시작한 거예요. 세계에 새벽 예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질투심 때문에 새벽 예배가 생긴 겁니다. 저도 새벽 예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 누구냐? 한국이에요. 특별히 KCC, 유명한 단체죠.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제일 이스라엘에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한국인 선교사 바글바글해요. 여전히. 그리고 신앙을 목적으로, 특별히 개신교 신앙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 지금은 조금 덜 하는데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한참 뜨거울 때에 각 교회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소아시아 7교회를 거치고 로마에 있는 그 뭐 카타콤 어떤 그 바울이 순교한 그곳까지 이렇게 코스해서 돌아오는 성지순례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로서는 한국인 하면 지겹도록 많이 오고 간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무엇 때문에? 개신교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기가 막히지. 유대인으로서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보면은. 아니 우리가 섬기는 구약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야. 희한하죠. 하여튼 우리나라 자체도 이스라엘을 좋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역되고 출간되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 탈무드는 꼭 있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긴 해요. 하여튼.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을 또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적인 고리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복잡한 건데 여러분 집에 가서 카톡에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인데 여기 맨 이쪽은 이제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고 11절, 12절, 15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거부, 두 번째 단락은 가운데 있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하였지만은 그 거부한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갔고 그것을 시기가 나는 바람에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로마서 11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구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그 다음에 25절, 26절, 28절, 30절, 31절, 32절 이렇게 많아요. 25절,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8절에도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온수된 자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바울의 그 논리 구도가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어이구 그럼 우리도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구가 굉장히 바울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조죠.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이 흘러가면서 그게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는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말이었다.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역사상 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제일 근접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자랑스러워해야 되나? 고맙게 여겨야 되나?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한국도 유독히 사랑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조선이 망했는데 조선이 망해도 쫄딱 망했죠? 네, 정말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자마자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좌파에서는 고종을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고종을 황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고종이라고 하지. 고종 임금이야. 네.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그럽니다. 난 정말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좌파들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를 당한 사람이 민비야. 그런데 민비를 또 황후라 그래. 왜 황후냐?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황제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민비가 아니라 황후래. 그래서 명성황후가 됐어. 난 이 자체도 너무 이상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황후 노릇도 안 해보고 죽었잖아. 일단 죽어서 황후가 됐어. 그러면은 고종도 을사늑약에 사인을 한 사람이 고종, 물론 고종이 조선의 독립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아니야. 뭔가를 하긴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일본을 이겨낼 수가 없어. 일본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본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이 조선 왕조만큼은 나는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일사늑약에 뭐라고 썼냐면 황실, 그러니까 우리 왕족의 제사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 못한다. 이거 하나만은 남겨둬라 해서 거기에 그러면은 조선의 그러면 왕은 그러면 우리 조선하고 일본하고 합하면은 두 나라니까 황제라고 하자. 칭호를 제국이 돼야 황제가 돼요. 나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황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나라가 2개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임금이면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황제가 될 만한 일을 했나? 근데 일단은 황제라는 칭호는 지가 딱 받았어. 나는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그걸 왜 우리는 황제를 배출한 나라라고 왜 생각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돈을 받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좀 써야 되잖아. 안 써. 자기 집안 먹고 사는데 다 써. 민비도 원래 모든 국고를 황실에서 다 차지하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민비예요.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이상하게 막 축켜 세우고 명성황후 여쭈고 한다는 것이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죠? 뭐라고요? 네, 요즘에서 이제 슬슬 이제 내가 원하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도 가끔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제시대 때 유치원도 다니고 그래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게 된 때가 언제냐? 일제시대 때부터다. 이런 고관대작 양반들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잘 살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 일제시대 때부터. 노비 문서가 사라진 때가 언제냐? 일제시대에. 이제는 노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가서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나라예요. 뭐 쌀을 수타리 같지 않느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징용당했지 않느냐? 자원해서 갔고요. 돈 벌려고 갔어요. 돈 안 주는데 왜 갑니까? 강제로 끌고 갔다? 도망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닌데 말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그 말을 이제 요즘에 처음 들었는데 대부분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전쟁 비용을 물릴 때에 전쟁 비용은 다 물리지만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큼은 못 뺐는데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일본에게 너네들 패전했으니까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쓴 군사 비용을 다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쫄딱 망하는데, 미국 가만 보니까 이 나라가 쫄딱 망하면 안 되겠는데, 이 나라가 쫄딱 망했다가는 한국까지 다 쫄딱 망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저놈들이 수탈해 간 것도 많은데 저놈들한테 모든 것을 다 줘서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미국 군정이 세계에 유례 없는 결정을 내리는데 뭐냐면, 일본 사람들 중에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에서 사업했던 모든 사람들은 맨 처음에 결정은 그 재산을 안 만지는 거였어요. 원래 그 관례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라는 망했더라도 개인이 망한 것은 아니니까. 억울하잖아. 자기들이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공장 하나 지어서 잘 나가다가 우리나라가 망해버렸네? 그럼 나까지 망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그거까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미국 군정이 내린 명령은 뭐냐면, 한 달 안에 다 일본 사람들은 100% 이 나라에서 떠나야 되는데, $1,000인가 1,000엔인가 하여튼 딱 정해진 금액만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짐은 1개인가 2개만 가지고 나가라. 만약에 뒤져봐가지고 금괴가 들어있다, 다 뺏긴다. 현금 $1,000인가 하여튼 뭐 1,000엔인가 하여튼 그것만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세계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것을 막 팔아 제끼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 사지.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제일 친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제일 친한 사람한테 맡기고 가. 그러면 이제 짜겠지. 그래, 내가 나중에 그 계산해서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이러겠지. 하여튼 근데 과연 몇 %나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1,000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나라는요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복받은 나라는. 그러면서 치고 올라갔어요. 이미 그 공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수력발전소까지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북한이 남한보다 2배나 더 많았어요. 그 자산이 2배. 근데 20년 만에 쫄딱 망한 데가 북한이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은 45조 이상을 남기고 갔어요. 우리는 학도병 몇 명 나와서 이제 죽고 이제 그러는 이제 희생은 있었고, 이제 뭐 위안부 분들도 희생이긴 희생인데 다른 희생이 없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으면서도 크게 희생 치르지 않았는데 45조를 번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냉정하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습니다. 성령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기 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아셨죠? 이 놀라운 거예요. 뭔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부으셨어요. 선교사가 전 세계에, 아프리카 하여튼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모든 그 나라에 미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지만 선교를 잘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꽃피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더 부어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짐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풍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이 복을 더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